쳐박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염려, 우리가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는 것을 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딸을 밖으로 이렇게 미션홈으로 이제 또 원룸으로 보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전화 안 받으면 나도 모르게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밤에 보통 우리 밤 11시쯤 되면 전화를 하는데 안 하다가 한 번씩 하는데 하면 받으면 좋은데 안 받으면 이게 이런 내 마음을 가지면서 이게 염려, 불신앙 아니겠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 오늘도 우리 대봉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왜 또 전화 안 받네. 자고 있나.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이게 오겠지 하면서 그런 말 하는데 아마 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 그렇습니까? 우리 임 지사님은 아마 두 딸을 키우면서 이그 하면서 할 때가 많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생활 속에서 문제 되실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런 실수를 하기가 우리는 쉽습니다. 그것은 순간에 잡히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속의 희소식이고 우리가 전화 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안 오는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부분들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더 큰 응답을 준비해 주시고 이 문제를, 이 염려를 또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종종 우리의 그런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했던 적도 참 많았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회개했던 게 뭐냐면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미리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선을 긋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전화를 해서 우리가 또 불신한 거, 또 사과하고 인도받으라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지도하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는 제일 천대받은 우리 그 분류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보다 더 천대받은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여자 중에서 또 아이 못난 가부, 또 아이 못난 여자, 완전히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칠거지약이라고 또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래 있는 것처럼. 근데요, 이 나라에는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사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의 사상은 이 남자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그에 대한 한을 이 한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 다른 동서죠. 지금 말하면 첩처럼 그런 건데 그 여자는 뭡니까? 분니아는 또 자녀를 낳고 맨날 이 한나를 구박하는 겁니다. 자녀 못난 이 욕하면서. 얼마나 그랬냐면 그 가슴에 한이 품는 겁니다. 이 한나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가슴 품고 기도했냐면 엘리 제사장이 뭐라냐면 여자여 술을 끊으라는 겁니다.
흐들기 우는데 술 마신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술을 마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야단칩니다. 그때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한에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까? 이제 편히 가라고. 네 기도를 들을 거라고. 그런데요, 이 한나가 기도 제목 보면 그 당시에 잡지 못했던 기도 제목을 지금 이 한나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어디냐면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 고통을 받으시면 나의 태를 여시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버리는 기도가 되어진 겁니다. 가문의 역사를 바꿔버리고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사실은 기도하면서 참 기뻤던 게 뭐냐면 저번 주에 우리 여전도회가 숫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에 하나님께 이 여인들이 우리 여자들이지 않습니까? 여전도회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는 중에 그렇지, 사사히 끝났으니까 룻기로 갈까? 기도하면서 아니야, 사무엘의 한나를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기도가, 이 여인의 기도가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나시린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사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우상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 전 백성을 회개하고 우상을 제하고 산당을 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인물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럼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냐? 한나입니다. 한나가 무슨 기도했냐? 오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처럼 사무엘상 1장 11절 기도를 한나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은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대화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빙 돌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지역과 민족을 두고 그냥 대화 기도합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저께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유영석 목사님께서. 기도를 성령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 뭡니까? 성령을 덧입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 몸에 덧입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다.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한나가 덧입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과 서러움과 그 속에 외로웠더라면 이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할 정도로 그렇게 뭡니까? 허덕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올해는 이 기도가
우리 예전대 우리 회원들은 또 헌신회 같이 보이는데요. 우리 예전대 회원님들이 이 기도의 모습을 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응답 이전에 해결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기도 응답이 없어 일어나는 불신앙입니다. 왜 나는 기도 응답 없지? 왜 나는 기도했는데 안 됐지? 이런 조급함이 우리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실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조급함입니다. 이 조급함은 불신앙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두고 하는 기도, 또 우리 영적 어머니들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가 있는 그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뭐랬냐면 유황수 모성도 종종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기도라는 전도 여행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구지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 구지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뭡니까? 영국 복음화. 그걸 통해서 뭡니까? 미국 복음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대구, 경북,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성격 전혀 안 바뀌고 기도 응답만 달라는 거,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로나 팬데믹 오고 난 뒤에 저 변한 것이 모습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늙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가 내가 뭐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더라니까요. 멈춰버렸다니까요. 그런데요, 담았는데 뭘 담냐면 있는 것 자체 위에 담은 것이 아니고 다 비워버리고 담더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 담으려고 담은 거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위에 담은 게 아니고 다 비워놓고 새로 담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내 속에서 변하더라니까요. 한나가 벗는 대한 시기, 원한,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작은 것 때문에 다 막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갱신의 시간표라고 응답의 시간표고 기회의 시간표라는 게 뭐냐면 문제가 안 주면 내가 갱신을 안 하는 거예요. 돌아보질 않는 겁니다. 살펴보질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 어려움을 안 주니까 이게 계속 가버리더라니까요. 왜요?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 행동이 그리고 내 성격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아닙니까? 기존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교,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랍니다. 멈춰버렸으니까. 모든 공이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요, 선교사들 중에서 거기서 교인화하고 현지화했던 분들은 지금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어떤 준비? 옆에 막 역사 일어나고 이게 아니구나. 먼저 내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내실을 다짐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져버리면 이게 혼합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혼합된 것을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멈춤을 가지고 다 빼내버린다는 거예요. 아직 다 안 빼졌지만. 그런데 그게 뭡니까? 새로 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담아 가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더 큰 교회를 가지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숫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 되면 다 불어버립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담을 걸어서 준비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이전에 뭘 해야 됩니까? 이 불신앙을 뒤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5절 말씀 보면 우리의 기도를 주의 천사가 금향로에 받아서 죽기로 상달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골라서 이 기도는 빼고 이 기도는 빼고 이 기도는 빼고 아닙니다. 그 모든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로 상달합니다. 그걸 가르쳐 뭡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 안 드는 겁니다. 내 불신이 생기려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부르나서 그냥 하나님 불신 생깁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기도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해. 근데요, 그냥 원망 불평하고 끝내버리면 뭡니까? 우리 뼈를 이렇게 상하게 만들고, 우리 살을 상하게 만들고, 피를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고 뒤에 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로 뭡니까? 드려버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리면 원망 불평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 그것이 뭡니까? 기도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 14절 말씀 보면 뭐라 말하냐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다니까요. 그 앞에 뭐라냐면 친구가 밤에 왔는데 저 친구 집에 가면 떡이 있는 거 알고 있는 친구라. 그런데 밤에 온 손님이라서 그 친구 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 친구 왔으니까 떡 3덩이만 내 빌려달라고. 이 밤에 못 빌린다고. 그때 내가 알고 있는데 친구들이 왔는데 빌려달라고 달라고 하는 겁니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구하라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분에게 우리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 나오거든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니까요. 완전히 뭡니까? 구제 대상인데 그 재판장에 가서 어떻게 말할 것도 안 됩니다. 근데 뭡니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맨날 찾아가서 억울함을 두고 계속 부탁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랍니까? 내가 귀찮아서 내가 불의하지만 제자의 그 한을 내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작정되어 있는데 내가 구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주려고 하는데 우리 구하지 않으니까 주겠습니까? 안 준다니까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시간표를 잡아 당긴다니까요. 우리 5회 이 말씀이 나올 건데요. 여수아가 아모리 전투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 설계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면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요. 나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기도는 역사에 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도 됩니다. 근데요, 이 한나가 깨달은 건 뭡니까? 나실인이라는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남자는 이 많은 남자들이 아니고 한 사람, 나실인, 하나님께 드린 사람, 구별된 사람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하냐?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태를 안 열어주겠습니까? 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사무엘 동생까지 뭡니까? 또 생기게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반드시 물어보면 응답합니다. 다 개인마다 다르겠죠.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약으로 우리에게 숨겨진 그 축복을,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권사님들의 기도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윤권사님처럼 기도하는 분들 별로 못 봤습니다. 아, 정말로 기도하는 분이구나. 우리 교회는 축복이구나. 아, 저런 분이 계시구나. 우리 집사님은 닮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포기라는 게 우리 개념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세운 그 목표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방향으로 이끌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잡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도 하나님께 잡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뭡니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하나님께서 상금이 또 있거든요. 그 상금의 멸관이 영혼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영혼 구원 속에 우리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잊지 말을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기도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 안에 어둡고 밝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아마 그 자녀들을 키운 거 보면 완전히 불신자가 키웠으니까 뭐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말에 100% 뭐였습니까? 순종한 겁니다. 기름 부은 장로님 목사님 능력이 있다 없다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성취되는 겁니다. 저는 명절날 되면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특히 우리 어르신 목사님 나이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제 보내서 기도받게 하고 말씀 듣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 진희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되니까요.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그 글귀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부모와 교회 지도자, 스승, 그리고 우리 기름 부은 목사님과 자매님에게 그 마음에 당기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응답 위에 그릇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 성취해버립니다. 한나 기도한 것처럼 이 아이를 1년 동안 키우고 나서 바로 주의 전에 이 아이를 성전이죠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인데 불구하고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버린다니까요. 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올해 결론적으로 렘넌트 7명 중에서 인생을 바꾼 기도를 한 사람이 많습니다. 요셉은요, 집을 나올 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17살까지 신앙을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시한표가 되니까 뭡니까? 집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팔려 나와서 애고의 총리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모세는요, 80인생을 살면서 호렙산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한마디에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될 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내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숨겨진 다른 교회, 다른 축복을 우리가 찾으면 한나가 기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며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